한 4년 전에 왔었죠. 4년 전에 왔을 때 혹시 보신 분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제 얼굴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60이 넘었고요. 지금은 50 조금 넘었어요. 아니, 사진에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실제로 그래요. 이제 50 조금 넘었습니다. 실제 나이는 3년 뒤면 70이 돼요. 예. 리액션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하세요. 하다가 멈추지 말고.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3년 뒤에는 70이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방송국 섭외 들어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환하게 웃을 수 있을 때 복이 배가 됩니다. 제가 우리 김영배 목사님을 지금까지 총 뵌 걸로는 겨우 그래봐야 5번 뵀어요. 그런데 뵐 때마다 일관성이 있고 변함없는 게 목소리에 근자감이 있어요. 항상 태도에, 표정에, 목소리에 근자감이 있어요. 근자감 들어보셨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데 알고 보면 뒤집어서 근거 있는 자신감도 근자감이에요. 그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항상 자신에 차 있어요. 우리 그 서산교회 성도들을 소개할 때도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성도 없습니다. 이런 장로님들 안 계십니다. 뭐 얼마나 많이 다 교회를 심호해 본 것처럼. 본인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은 교회 심호하신 분이 아닌데 요만큼 해놓고 이런 장로님 없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들을 때는 대한민국 장로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근자감이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성도 자랑, 교회 자랑. 여러분은 좋겠수. 담임 목사님 저렇게 칭찬하시니 얼마나 기운나우,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70이 다 돼서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죠? 물론 생긴 걸로는 용서가 안 될 거예요. 젊디 젊은 사람이 저렇게 얘기가 나오고 생긴 거 봐서는 용서가 안 되겠지만 나이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얼만큼 소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옆에 분 때문에 제가 행복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처음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건강해지고, 제가 배가 참 부끄럽지만 38 사이즈 아니면 입어도 쪼였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항상 복수가 차가지고 이걸 빼내느라고 고생하고 복수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 32 사이즈 입습니다. 리액션은 과감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꼭 필요해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 기분 좋아요. TV 출연 아무나 안 시켜요. 그거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비결을 한번 나눠보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요, 아주 간단한 데 있었어요. 너무 간단해요. 자, 우선 여러분이 저하고 게임을 한번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순종 게임이에요. 무슨 게임? 순종 게임이에요.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잘 듣는 게 순종이죠, 그죠? 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동작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제가 하는 말투 그대로 흉내내세요. 잘 기억하세요. 시작합니다. 1층에는 순종 게임이에요. 무조건 하세요. 1층에는 코끼리가 살았습니다. 2층에는 킹콩이 살았습니다.
3층에는 기린이 살았습니다. 좀 빨리 합니다. 4층에는 원숭이가 살았습니다. 2층에 뭐 살았어요? 예?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부탁했죠? 제가 하는 말투, 행동 다 따라서 했는데 제가 언제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궤도에 들어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순종이 변해요. 지시하게 되고 내가 먼저 알려주려고 노력하게 돼요. 여러분도 따라서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제 말투 그대로 흉내내라고. 2층에는 뭐가 살았죠?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럼 그분에게 오늘 저 올인하려고 그랬어요. 지갑을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올인하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걸렸어요. 실제로 모 기업에서 이런 시험을 출제했어요. 실화예요. 시험 시간은 30분이에요. 출제된 문제는 약 30장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전부 580 더하기 1790 이런 푸는 거예요. 간단한 덧셈 문제인데 문제가 많으면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풀고 싶어도. 그런데 맨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끝까지 읽어보시고 답하세요. 근데 누구든지 그 문제를 받으면은 시간은 30분밖에 없고 문제는 내가 아는 거고 너무 아는 거예요. 17 더하기 17은 34 누구라도 알잖아요. 문제는 쉽고 시간은 짧고 이름 쓰고 문제 풀기 바빴어요. 근데 아무리 빨리 풀어도 그 30장을 푼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보통 10장 전에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순종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문제 안 풀고 계속 넘겨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맨 뒤에 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까지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름 옆에 감사합니다 쓰고 제출하고 나가주세요. 그거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5분도 안 돼서 한 사람이 나가니까 아이고 쟤는 벌써 포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만 시험에 통과했어요. 나머지는 10장도 못 채우고 이름 옆에 감사합니다 그 말 못 써서 다 떨어졌어요. 순종이란 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시킨 게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 보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어렵지 않죠? 쉽잖아요. 이름 옆에 감사합니다만 쓰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할렐루야. 출발이 좀 재미있지 않나요? 예, 오늘 저녁은 재미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노보투 춤의 창시자가 노보투 춤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건강해진 기념으로 제가 전 세계적으로 노보투 춤을 가장 먼저 춘 사람이에요. 여기서 리액션 한번 나올 법도 해요. 왜냐하면 마이클 잭슨, 우리나라는 비 이런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 꿈도 못 꿀 때 저는 노보투 춤을 춘 사람이에요, 정말로. 네. 보고 싶어요? 근데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그렇게 영혼 없는 대답은 별로예요. 막 간절해야 돼요. 어디서 볼 수가 없어요. 저밖에는 못 추니까. 이런
이건 근자감이에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은 제가 그 춤을 추면은 금방 이해를 해요. 아, 진정한 로봇 춤이다 이렇게. 장로님이나 60세 이상 된 권사님들은 저게 진짜 로봇 춤이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한 춤을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바로 약을 팔 때는 이 원숭이가요, 여기를 뛰어넘어서 다시 돌아서 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약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끝내 원숭이는 손잡고 나가요. 그냥 안 하고.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돼요. 약속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보고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을 재밌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드리는데 한 가지 패단이 있어요. 이걸 미리 보여드리면은 뭐야, 결국 계속 저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러고 실망을 해가지고 성경책 옆구리 끼고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아야 돼요. 궁금증만 주고. 만약에 지금 실체를 보고 나면은 아니 그럼 처음이 저런데 나중은 오죽하겠어 이렇게. 꼭 참겠습니다. 그만큼 순종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소중한 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펜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 빨간 펜이 이뻐 보이죠? 근데 우리 김영배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서울의 롯데 백화점 가가지고 이 펜을 사왔어요. 몰랐는데 권사님, 제가 이번에 롯데 백화점 가서 펜을 하나 샀어요. 권사님 쓰세요. 하고 권사님이 받았어요. 뿅 가야 안 가요? 대단한 거죠. 좋아요. 그럼 롯데 백화점은 좀 시시하다. 라스베가스 가서 이걸 사왔어요.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아까워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간직해요. 그랬다가 그냥 한 번씩 꺼내보고 괜히 폼 한번 잡아보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소중한 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으로 오리엔트 시계를 사주었어요. 그때는 오리엔트 시계가 정말 멋있었어요. 여기에 저희 어머니 와 계시는데 제가 오늘 밤에 좀 부담은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머니 와 계시죠. 저 어린 시절 말 안 듣고 컸던 거 다 알죠. 중고등학교 동창 와 있어요. 그것도 신촌 성결교회 장로님이에요. 중고등학교 동창이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땡땡이 깐 거 다 알죠. 거기다가 지금 캄보디아 선교할 때 20년 같이 동역자처럼 저를 늘 옆에서 같이 하신 이리 북문교회 원로 목사님 와 계셔요. 너무 잘 알죠. 거기다가 우리 예밭 가족들이 무려 9명 왔어요. 너무 잘 알죠. 이 저녁에 제가 말 한마디만 삐끗하면은 와, 뻥친다. 여간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오리엔트 시계를 샀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 줘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부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몇 시냐고 좀 물어봐 줄래? 그 얘기를 한 10명한테 했어요. 그때마다 새삼스럽게 지금?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줬어요. 소중한 거는 그래요. 이 펜을 목사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여기다 딱 간직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성도들 보는 데서 착 꺼내려고 폼을 잡고 갔는데 주일날 딱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착 꺼내는데 똑같은 펜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기에서 어디로 가요? 책갈피로 가요. 그리고 언제 어디다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목사님 나한테만 줬다고 생각하면 소중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안 소중한 거예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숨 쉬고 살지만 이 시간에 마스크 대신 코도 막고 입도 막고 한번 막아보세요. 여러분 2분도 안 지나 다 순교합니다. 숨 못 쉬면 죽어요. 그런데 그냥 앉아서 내가 호흡할 때는 몰랐죠. 전혀. 누구나 다 숨을 쉬니까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니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공기하고 나하고 1대1 관계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는 삶과 죽음에 직결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다 같이 아버지 아버지 부르고 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긴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딱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죠. 지금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 갖고도 그분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사랑덩어리인 거죠.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은 다음 주에는 자리를 바꿔 앉아야 돼요. 매일 친한 사람끼리만 앉지 말고 저 집사님 다른 교회 안 가나 하는 그 집사님 옆에 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저 집사님은 아직도 여기 다닐까? 네가 다니니까 다니지. 그 집사님 옆에 앉으면은 소중한 건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저희 예박 가족이 10명에서 11명밖에 안 되는데도 이 가족 중에서도 서로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날 예밭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언제였느냐? 별로 안 친한 사람끼리 서로 쳐다보고 웃고 재미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봄날 눈 녹고 꽃피듯처럼 환해져요. 우리 서산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인사가 굉장히 새삼스럽지만 따뜻할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보세요.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때 별로 안 친한 분이 옆에 있었다면 그분은 행운아예요. 어떻게 늦게 오다 보니까 앉았는데 옆에 별로 안 친한 집사님이 앉아 있어요. 내가 잘못 앉았네. 잘 앉으신 거예요. 최고예요. 왜? 내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했으면 빛과 소금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오신 거는 그만큼 빛이 소중하죠. 소금도 얼마나 소중하죠.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사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서 이 볼펜을 1700개 사올 때 나 때문에 사오신 거예요. 왜 너 때문에 사왔다고 생각하고 아무데나 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 때문에 지신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은 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을 왜 미워하냐면은 야,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 그렇게밖에 행동 못하겠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보다 불쌍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난다면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확실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알아야 내 이웃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합니다. 끌어안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그 리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그냥 사랑해, 이 받아들이는 데가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사랑해 막 이렇게 해줘야지 얘도 느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충청도 분들 치고는 잘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도 충청도 분들 치고는 잘하는 거예요. 충청도 교회 집회 가면요, 아멘 할렐루야 거의 안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은혜 받으시오? 응. 가면 그게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리액션도 되고 다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 가정 분위기예요. 그 집 분위기입니다. 미루어 짐작해서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충청도 양반 어른들은 아유 저기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거룩하고 얌전해야지. 사랑해, 이게 뭐야, 저 사람 곧 70 된다면서 목소리가 왜 저래,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훈련도 필요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분명한 동사예요. 행위가 없으면은 사랑이 아닙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해주세요. 사랑해. 그러면은 옆에 분도 사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제가 2년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 엄마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게 참 안 고쳐져요. 이 카톡에도 여기 핸드폰에도 엄마라고 써 있어요. 고쳐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무려 34살 때부터 친구도 있으니까 친구도 잘 알죠. 임종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효자죠. 엄마 마음을 몇 번이나 아프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백종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시고 언젠가 여기 와서 제가 한번 간증했었어요. 원로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 부부가 아버님 하는 교회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바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캄보디아 오시면 한 달이든 2주든 이렇게 있다 가셔요. 신학생들 강의도 하시고 아침 새벽부터 나무가 많거든요. 학교에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 나무들을 다 전주가위로 전주하고 다니세요. 오셔가지고. 근데 이번에 들어오셨을 때는 제가 조금만 움직일래도 닝거를 꼽고 차를 타야 되고 누워 있어도 이렇게 한 새쌍둥이처럼 배가 불러 있고 얼굴도 이렇고 지금 몸무게가 무려 16kg 빠진 거예요. 그때보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임종을 준비하는 우리가 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이 들으셨고 여기 우리 와 있는 탁병엽 집사님도 그때 저한테 큰절하고 왔어요. 이제 우리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주 예수와 함께하면 어디나 천국이니까 어쨌든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국에 이제 목사님 손에 이끌려서 나왔어요.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15년 전으로 돌려주마 이런 속삭임을 받았어요. 부럽죠?
어떤 분은 성경에서 15년이 연장됐지만 저는 15년 전으로 돌려놓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레시피를 받았는데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식품이 나올 수 없다고 다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는 발효가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했는데 순종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먹고 3개월 만에 또 이곳에는 15년 전부터 저희 학교에 입학해서 대학교를 마치고 교직원으로 있다가 지금 한국에 6년째 있는 우리 졸업생도 있고요. 한 명은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된 졸업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를 감시하는 감식꾼이 다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캄보디아에서 제가 이렇게 했다고 이만큼도 보탤 수가 없죠, 그죠?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저 두 졸업생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주방 일을 했어요. 주방장을 한 게 아니고 주방 식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일을 했죠.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다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고 지금도 650명이 같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때 모든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살아가나 다 궁금할 정도로 아프고 힘들었지만 우리 여기에 김용주 집사님도 여기 서해 의원하는 김용주 집사님도 의료 선교를 몇 차례나 들어왔어요. 하찮감으로 경희 의료 선교회에 총무국장도 하고 오랫동안 그 선교 일을 해가지고 의료 선교를 많이 했어요. 카자흐스탄, 러시아인데 특히 하찮감으로 많이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 제 감식꾼들밖에 없네요. 그런데 그때 와서도 제가 유독했었고 언제든지 저는 건강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먹으라고 만들어서 먹고 제가 3개월 만에 노임을 받았어요. 질병에서. 그리고 바로 어머니를 드시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캄보디아 아들 느티삭을 먹게 했고 종막근염하고 아팠고 몸이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덴젤 워싱턴 같아요. 정말 싱크로율이 한 90% 돼요.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전에는 이랬어요. 처음에 먹기 시작한 거는 저거 먹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족들이 먹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암 환자를 위주로 해서 다음에 하다못해 비염 몸에 우리는 없는 질병이 없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유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이나 식품사들이나 그 사람들 말 듣고 그렇게는 안 돼요 하고 포기했으면은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아는 거는 예밖에 없었어요. 예.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사 청혼의 꿈을 안고 준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들어가라 그래서 내 들어갔고 이거 해라 그래서 내 했고 그래서 그렇게 섹터도 커지고 규모도 커지고 공동체 마을 110만 평에 막 커진 거지 제가 할 줄 알고 제가 준비해서 같으면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만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라고만 하면은 네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구경꾼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지금 여기 온 모든 분들, 저 친구인 그 강장 누님은 방학만 하면은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 제 어머니 와서 주방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밤새 얘기해도 부족한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밤새 해도 부족한 게 저는 그저 신부꾼에 불과하고 제 옆에서 같이 사역한 동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만 해도 30분이 돼요. 우리 어머니는 그분들 걷어먹이느라고 고생해가지고 지금 90도 안 됐는데 겉모습은 70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다.
원래는 겉모습이 60 같아야 되는데 지금 70, 이제 70 넘어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러면 청노강추 이렇게, 그 식품 이름이에요. 그거 먹고 좋아졌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저 선전 잘하죠? 이렇게 눈에 안 띄게 군데군데 넣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도 이렇게 해야 돼요. 능동적인 전도와 수동적인 전도가 있어요. 수동적인 전도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전도지만, 꼭 필요한 전도지만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인 전도는요, 우리 여기 캄보디아 졸업생 2명 있지만 전도법을 배운 게 그거예요. 너는 어쩜 그렇게 밝아? 너는 어쩜 그렇게 좋아? 너는 어쩜 그렇게 행복해? 나 예수 믿어서 그래. 나도 믿을 수 있어? 나도 교회 좀 데려가 줄래? 이게 능동적인 전도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능동적인 전도예요. 빛과 소금처럼 사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고 싶어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착한 행실이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조계사 중들이 더 잘해요. 그거 더 친절하고 더 예의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착한 행실이죠. 우리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모든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능동적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청노강추 하니까 청노강추가 뭐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노강추 얘기를 끝까지 듣고 가려고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이제 청노강추가 뭐지? 손 들고 물어볼 수는 없고 들어봐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능력이 날마다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식품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예수님께 드리듯이 만들어서 나누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게 등록되지 않고 허가되지 않는 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약청에 등록하고 허가를 내서 상품화를 시켜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회사 이름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밭이라고 지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밭. 예밭이 무슨 밭이에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밭이 예수님 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땅 주인이 되는 그런 밭이 아니고 예수님 밭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밭이에요. 예수님께 뭘 심을 수 있어요? 오병이어를 심을 수 있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심었더니 몇 명이 먹었어요? 10,000명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밭은 그런 밭이에요. 내가 섬기고 내가 온전히 드리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밭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예로 가능합니다. 예만 심고 예만 자라서 예만 수확하는 곳이에요. 순종의 밭이 예밭입니다. 그래서 예밭이에요. 예수님 밭은 예 이외에는 심지 말아야 돼요. 예만 심고 예만 거두고 예만 나누는 밭, 예밭입니다. 청노왕주 만드는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예밭이에요. 이제 여러분 다 알았어요. 이제 그럼 나중에 제가 설명 안 해도 돼요. 그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니까 순종부터 시키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왔어요. 제가 처음 온 게 갑상선 암이에요. 이 목이.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회복시켜 주셔요. 모든 게 다 회복됐어요. 얼굴도 뒤에 화면 나오죠. 예, 근데 입 쪽은 보지 마세요. 여기는 제 치아가 하나도 없어요. 위에도 잇몸뼈가 없어가지고 본드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딱 손으로 뜨면은 다 떨어져요. 아래까지. 그런데 발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혀는 갈 곳이 없어요. 혀가 갈 곳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텁게 의치를 해놓고 위에는 철판으로 다 덮어서 혀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밥 먹다가 한 번씩 하는 거는 혀를 깨물어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지금 말하면서도 혀가 갈 곳이 없으니까 혀가 다 닳아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발음도 정확해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내 몸에 암이 왔어요. 병원에서 3개월로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병원은 의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3개월 더 살 수도 있는데 3개월 이상 못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암이 오면은 지금은 한 집 건너면 한 집에 다 암이 환자가 있어요. 사실은 오면은 대적하려고만 해요. 오늘 또 목사님 식사 중에 목사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대적하려고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버릴 게 없고 감사만 갖고 있어요. 얘한테 얘기를 해줘요. 야, 네가 오죽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왔겠니? 방 하나 빼줄게. 여기 살아. 선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이 친구는 해코지를 못해요. 근데 계속 싸우자고 계속 대적하면은 이 친구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몸 안에 있는 내 몸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다 칼 꺼내가지고 쳐 죽이려고만 해요. 그게 아니고 다스린다는 거는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정복하는 건 뭐예요? 친화력을 갖춰야 돼요. 온전히.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갈 줄 저도 몰랐어요. 청소 좀 깨끗이 하세요. 시간 잡아먹는 벌레들이 득실거리니까 그래요. 딱 하나,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잡고 넘어갑시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 내 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군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그 말씀 그대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포가 활성화되고 이 안에 모든 미생물들이 힘을 내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정복당해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 정복당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스려 주셔요. 이게 진정한 순종이거든요. 이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제가 3가지 복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주셨어요. 3가지 복을. 첫째, 옆에 분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나 혼자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행복해요. 우리 김영범 목사님 좋아요? 나빠요? 왜 좋아요? 잘생겨서 좋아요?
말씀이 좋아서 좋아요? 아, 그래요? 항상 긍정적이시고 항상 일관성 있고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좋아요? 그거보다 앞서서 좋아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일꾼이니까 좋아야 돼요. 내 아버지의 일꾼인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아버지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옆에 분이 마찬가지예요. 옆에 앉은 분이 내 아버지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한없이 그때 나누어지는 복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 손을 잡더니 요즘 어떠세요? 기운 내세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이때 갖는 복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샤론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온 사방에 향기가 있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바로 향복이에요. 향기로운 복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매일 받기만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눈치채신 분은 벌써 채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이 있어요. 이 복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복이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아버지의 항복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요. 나를 항복을 해야 다스려 주시죠. 로마서 9장에 그랬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아, 쟤는 금그릇이야, 나는 질그릇이고, 이건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목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하게 비워 있을 때 아버지가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그 비밀을 아는 분만이 아버지의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아버지의 사람을 더 높이고 더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1번 특징이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래요. 옆에 분을 칭찬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이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야지. 평상시 안 해보니까 쑥스러워서 못하겠죠. 찾고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층에는 뭐가 살았을까요? 그러면 그거 흉내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앞서가지 않고 언제든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여기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이 키도 크고 매력적이더라고. 딱 보니까요. 가까이서 봤더니, 아니 멀리서 볼 때는 멋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멀리서 볼 때 멋있게 봤어요. 근데 가까이서 딱 보니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쟤는 얼굴도 이쁘고 건강하고 다 좋은데 너무 똑똑해. 칭찬은 그렇게 해야 돼요. 뭐는 좋은데 뭐는 나빠는 칭찬이 아니에요. 용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또 한 번만 더 죽어,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협박이지. 용서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청동왕 주기를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식구들은 알아요. 식구들한테도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청동왕주 간증을 하래. 나보고 수요일날 그거 먹고 어떻게 좋아졌는지 어떻게 살아났는지 많은 사람 데리고 와서 간증을 하래. 막 그거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절제를 시키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의 그 감사와 고마움이 절절한데도
그 얘기는 거의 절제를 시키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냐면, 목사님은 귀가 얇으셔요.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근데 그는 흠이 아니고, 귀가 얇고 오지랖이 넓은 거는 어느 분의 특징이냐면 하나님의 특징이더라고요. 오지랖이 넓고 귀가 얇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귀가 얇으신 거죠. 내가 언제 예수님 보내달라고 그랬냐고요. 오지랖이신 거죠. 그런 성품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목사님한테 그걸 제가 발견을 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은 했지만, 청동광주에게는 이만큼만 할게요. 여러분이 좀 알아들으셔서,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먹어야 돼, 이런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이니까, 왜 그걸 만들어졌고 왜 그걸 먹고 좋아졌고, 그 원인은 순종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직 순종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에게 그 작은 거 하나에 순종해도 이렇게 건강을 찾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크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만 바꾼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원 강용현 장로는 솔직히 그 소갈머리 없고 주변머리 없고 그랬어요. 정말요.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굴이 보는 사람들마다 한 15년 이상 젊게 봐요. 머리털이 엄청 많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 식품 내용이. 그래서 저 친구가 오죽하면은 편지를 보냈어요, 사람들에게. 그 청동광주 편지를 다 보낼 정도로. 그리고 우리 백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백 목사님 죄송합니다, 별로 좋은 병이 아니라서 자랑할 만한 병은 아닌데, 치질 아세요? 치료 아세요? 치료는 더 힘든 병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60년을 앓으셨어요. 올해 81살 되셨는데 지금도 조기 싣고 다니셔요. 저보다 더 건강하셔요. 돼지고기, 닭고기는 국물만 드셔도 난리 나시던 분이 지금 파티예요. 삼겹살 파티, 통닭 파티. 우리 다 여기 간증자들이에요. 제가 안 세워서 그러지. 우리 일단 다 한번 일어나서 인사를 한번 목사님 해볼까요? 그래요. 일단 저기 정근배 씨를 소개합니다. 70처럼 보이지만 90입니다. 정근배 씨. 잠깐. 이렇게 저기 근배 씨 이렇게 알통도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허리 구부리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옳지 잘하셨어요. 엄마가 저기 그 소녀 같아요, 지금도. 그리고 그 우리 집안 식구도 약간 푼수예요. 그래가지고 여동생 남동생 할 거 없이 모이면은 전부 웃다가 시간 다 가요. 완전 푼수 집안이에요, 집안이. 그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면 놀랄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매년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영상으로 보내요. 근데 여동생하고 엄마랑 다 모여갖고 춤추는 거,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산타 할아버지 그 인형 음악 나오는 거 맞춰갖고 춤추는 거, 그 영상 찍어서 보내요. 남들이 보면 어디 그 저기 시설에 있는, 정말 꼭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백종대 목사님 잠깐. 우리 목사님이 그 익산에서는 가장 큰 교회예요. 목사님 개척하셔가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목회하시고, 지금 너무 재밌는 게 현재 담임 목사님 이름이 김종대, 원로 목사님 이름 백종대. 거기는 종대만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도 조기 싣고 다니시고,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는 가장 큰 형님 같은 분이고 멘토 같은 분이고, 눈물 나게 하는 분이에요. 조금 서 계셔요,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우리 탁병희 집사님 잠깐 있어요. 두 분을 잠깐만 소개할게요.
저 집사님이 이제 저기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하고 천국에서 만납시다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지금 같이 있어요. 연봉이 한 8천 정도 되는 집사님인데 다 접고 선교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서 전부 접고 저랑 같이 예밭에서 일하면서 선교에만 열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남자 중에 한 남자예요. 특히 아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남자고, 아내는 아내로서는 보면은 빵점인데 그 아내가 요즘 저 남편 못지않게 선교에 빠져 있어요. 그 아내도 왔어요. 우리 강 이사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 마스크 벗어주세요. 먼저 자 이제 얼굴 잘 보셨죠? 이제 앉으셔도 되겠죠? 잠깐 이제 앉아주시고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번에 캄보디아가 우기도 아닌데 우리 캄보디아 졸업생 둘이 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캄보디아를 잘 아니까 우기도 아닌데 배를 타고 다닐 만큼 물난리가 났어요. 몇 개 지역이. 근데 저희 하창캄은 51개 교회가 있어요. 건축한 교회가. 우리 백 목사님 교회에서 3개 교회를 건축했고 유치원도 백 목사님이 사비 털어서 유치원도 세우시고 그랬는데 51개 교회를 그냥 이렇게 뭐 지붕만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 전부 교회마다 1000평 부지에다가 1000평이 다 넘어요. 군인교회는 5000평이에요. 전부 설계까지 해서 교회를 건축해서 캄보디아에서는 가장 예쁜 교회들이에요. 꼭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교회 가고 부자는 절에 간다고 건물 때문에 그런 말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마다 물에 잠긴 교회, 지붕이 무너진 교회 막 생겼어요 이번에. 그런데 기도를 해도 어느 교회를 찾아가라는 기도도 안 나오고 계속 가난한 우리 예바 식구들하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탁병계 비사가 전에 연봉이 얼마라고요? 8천이요. 그럼 한 달에 얼마 벌었겠어요? 700만 원 정도 벌었겠죠. 근데 그 일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백 목사님이 우리 가서 돈 벌러 가게, 캄보디아 선교원금 보내려면은 우리 빨리 돈 벌러 가게 해가지고 두 분이 한 달간 가셔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뭐 이제 둘이 이제 먹고 자고 좀 떼내고 다른 일이 아니고 노가다예요.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누가 듣고 그러더라고요. 일본말 하지 마 야마도라 이렇게. 그래서 안 해야 되는데 가서 그 수고를 해가지고 선교원금 보냈어요. 우리 예박 가족들이 월급이 있어요. 생활하려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난 돈 필요 없어. 우리 타기사는 지금 예밭이 정상으로 될 때까지는 무보수로 일하고 있어요. 그 각시는 저번 달 월급 반납했어요. 캄보디아 선교원금 부족해가지고. 직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세상의 이치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단체예요. 무엇 때문에요? 너도 아버지 일 하니까, 너도 아버지 일 하니까. 서로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게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 저는 20년을 그렇게 했어요. 친구가 20년 동안 도대체 네가 얼마 가져갔나 계산해 보니까 그 계산에 무려 150억이 나왔어요. 저도 이해도 안 되고 상상이 안 돼요. 저는 15억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 마음을 누가 녹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순종하니까요. 그랬는데 목사님, 이 서산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은 성도 자랑, 장로님 자랑하는데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고 따뜻하고 황홀한지 몰라요. 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맛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왜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지를 소리 없이 음성으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계속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창캄 얘기, 예반 얘기, 제가 먹은 식품 얘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리액션이 꼭 필요해요.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해를 못 하셨네요. 한번 다시 할게요. 제가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한 곡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이 앙콜은 리액션은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사실은 다 선교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선교사가 캄보디아 가고 아프리카 간 하나님의 종만 선교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면 다 선교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디가 선교지겠어요? 뻔하잖아요. 옆에 여러분 빈자리가 선교지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고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모세씨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모세로 부르셨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서산교회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시고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축복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